민수기 3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예, 20절, 19절 제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6월 1일은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였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되면 항상 이 권력을 달라고 하는 이 선거에 나온 분들은 항상 유권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공약이라 그러죠. 예, 공약을 합니다. 저는 또 이 새로운 인재군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을 이제 우리들이 뽑아야 되겠지만 이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유심히 있게 아주 관심 갖고 지켜본 공약 중에 하나가 역시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서 이제 군대 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가면 200만 원 주겠다는 그 공약을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너무 큰 공약을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쪽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아유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공약이란 뜻은 공적 약속이죠. 공적 약속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못 지키는 약속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많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신뢰는 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또 그 다음 선거로 나타내야 되겠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또 지방 선거에서도 그렇게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에서도 공적인 약속이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목회적 비전과 또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결정하고 논하는 자리가 바로 한 해의 추수를 하기 위한 씨앗을 어떻게 뿌릴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 정책당회이죠. 이 정책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추수해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약속들을 이제 온전히 세우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도 배정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책당회, 그리고 그 이외에는 공동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약속한 것이 있다면, 또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회로서 본다면 그렇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오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년표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양육을 목표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양육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올 초부터 우리가 실행한 것이 이 말씀 통독이고 또 말씀 필사이고 또 말씀 공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한 약속이므로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뿌려놓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한 이후에 거둬들인 추수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가 1년을 결산해보고 부족하다면 또 부족한 대로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과 목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그 다음에 더 추수한 겨우의 열매로 걷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은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약속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국가가 국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믿음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도록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죄송하게도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이 병원에서는 몇 주간 깁스를 하고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 힘을 주지 말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조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될 텐데, 빨리 가서 이 강단을 지켜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 사회에서 근무율이 있어요. 목사가 어디 아프면 절대로 성도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것이 이 목회자 사회의 근무율입니다. 참 어떻게 그런 근무율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문화와 신앙적 바탕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가 조금이라도 걱정과 근심에 끼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복귀해야 될 텐데, 빨리 복귀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의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꼭 예배에 서겠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나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주신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온전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믿음의 약속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민수기 3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족속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민수기 32장 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므낫세 반 르우벤 갓 지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바로 직전에 그들이 정착하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만 갈 테니 이 땅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고 이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이 바산 왕 옥도 이 요단 동평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산 왕 옥도 이 족속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이 사실은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조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모양으로 생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이 있죠.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근데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와 바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보니까 그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너무나 비옥한 땅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견물생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견물생심의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땅을 물어봐 달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
물어봐 달라 합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을 봤을 때 이 세 지파만 그런 욕심이 생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지파 모두 다 그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다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므낫세 지파 중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지파와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술래잡기한테 가장 먼저 내 땅이라고 차지한 게 자기 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먼저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경노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이 대노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었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바로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이기심은 바로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구역 공과 교재에서는 이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거든요. 예.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이 장자 지파라서 그 땅을 먼저 요단 동표 땅을 주장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지파가 다 그 땅을 보니까 견물생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다 그 땅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가장 먼저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기심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을 다 똑같이 이루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서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해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에 다 동의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과 가축 그리고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으니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아서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개척해 나가겠다. 그들이 요구한 겁니다.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경노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의 발로 때문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이 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모든 것에 다 합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린 그것에서 적절하게 서로 절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세운 목표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이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 시청률 중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는, 시청률이 가장 낮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손가락질만 하고 맨날 못한다 그러고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지지한다 그러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의 마음을 잠시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이타적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약속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게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이 욕망이 꿈틀대는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이 젊은 파우스트는 간절히 바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에게 나타난 것이 사탄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타납니다. 유혹합니다. 쾌락의 삶을 주겠다. 쾌락의 살 만큼 인생 가운데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없다. 그 대신 네가 죽을 때 네 영혼은 내 것이 되겠다. 서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우스트의 그 내용은 인간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욕망을 갈망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거둬야 될 추수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생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기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유한한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추구하시며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약속을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원통장로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입니다.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노아였던 것을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했던 책임을 이 세 지파가 버려버릴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32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들인 우리는 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세 지파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그들이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고 이곳에서 가축을 키우고 가족들을 돌보고 여기에서 번성한 삶을 살겠지만 우리의 공동체하고 약속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므로 잊지 않고 반드시 먼저 나가서 이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모세는 허락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허락하신 것이죠. 믿음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나가겠다고 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이 세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요단 동편에 그 비옥한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 공동체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 할 때 자신의 이득을 그 과정에서 만족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게 되면 사실 목표 의식을 상실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사역 가운데서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전도부를 담당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할 때입니다. 이 진행할 때 팀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획팀, 그 다음에 행사 진행팀, 그리고 영접팀. 영접팀은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이 세신자를 초청해갖고 오면 세신자들을 영접해가지고 이 자리로 안내해주고 나중에 이제 식사의 자리까지 이제 안내하는 그런 영접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팀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사실 기획팀은 처음에 기획해가지고 여러 기획들을 실행되는지를 보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그 행사 날에 한 일주일 정도 남으면 기획팀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팀들이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계획 세운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해야 돼가지고 이 기획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일주일 정도 남겨놓으면 기획팀이 별로 할 일이 없어지니까 기획팀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회의 때도 늦게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기획팀을 없애버렸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기획팀을 없애버리고 행사 진행팀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세워놓은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는 하나님께 약속한 이 책임을 끝까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요단 동편 땅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들의 믿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의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것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기심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어느 정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 그것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 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온란의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